끊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행 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이미 끊어졌고 이미 사라져서 자신 주변에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앞에 1절에 등장하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은 이미 시편 기자의 눈 앞에서, 이미 시편 기자의 그 곁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시편 기자를 탄식에 빠뜨리게 하는 그 사람들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과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인과 같은 민족,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은 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가 가득한 거죠. 겉은 화려하고 멀쩡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태. 또한 아첨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악을 선이라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서 말씀들을 보시면 심판이 곧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가득한 상태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나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전하며 여러분들 제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들을 거짓이라 칭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것을 전하는 상태, 그것이 아첨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말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말하는 이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상황과 같이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해 섬기며 이웃들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누가 주관하려? 누가 나의 주인 되겠어?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아가 내가 중심되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적 신학의 형태, 죄가 가진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취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모든 동사가 미완료 형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저 아첨하는 입술과 하나님 저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현실이 바뀌나요? 8절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들이 아무리 이웃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며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혀가 이긴다라고 교만을 떨어도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비열함,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열함은 히브리어적 의미로는 무가치함,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면서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특히 누구에게 고백되는 시였을까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나와 있기에 다윗일 수도 있겠죠. 다윗의 목숨을 찾는 사울이나 그 압살롬의 상황을 두고 다윗이 고백하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이 시를 누가 고백하고 있을까? 지금 나지막하게 탄식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호렙산에 굴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엘리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는, 이 신앙 공동체에는 여전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광야로 도망쳐 호렙산, 그 어두운 굴 속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엘리야가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도우소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가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답답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2편의 상황,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밖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 한국교회 겉만 번지르르 하고 거의 건물은 더 화려해지고 커지는데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항상 화평이고 샬롬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의해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이 오히려 세상에 의해 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 제일성민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 전통에 따른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사사기와 열왕기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무엘사가 선지자의 글에 포함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 네 권의 책을 전선지서라고 분류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의 성경 말씀은 그저 기록된 역사적 상황을 기록한,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의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요, 자신들의 현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들의 현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들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기에 히브리인들은 이 네 가지의 성경을 선지자적 메시지를 담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에서 전선지서라고 불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특히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이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잘 세워놓으신 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참 탁월한 신앙의 지도자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원을 갖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요, 사무엘의 신앙을 그의 아들들이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지만 그 다윗의 신앙은 그의 자녀들, 특히 솔로몬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가 현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누고 있는 열왕기의 그 어두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화려한 명찰은 달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의 모습, 오히려 신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들을 통해 죄가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오늘 시편 12편의 시편 기자가,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탄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진리라고 외치는 십자가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잘 전달하고 있는지요? 우리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요. 왜 우리만큼 못할까?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만큼 너희는 못하고 있니? 그런데 그 걱정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십자가를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그 상황, 어쩌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잠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진 않았는지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을 요구합니다. 현재 너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아. 잠시 세상 사람들의 보폭에 맞춰서 걷고 난 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열심히 나와야 해.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쩔 때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전에 제 조카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삼촌이 전도사인데 너희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배에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드려야지.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제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다음 세대들을,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상황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조카들이 정말 본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고민일 줄 믿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시편 기자가 세상 어느 것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런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이 수요 예배에서 시편의 탄식 시들을 다룰 때 그저 주님, 아버지 하고 겨우 내뱉는 한마디지만 사실 이 한마디의 탄식이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변치 않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시인의 변치 않는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날 거야. 내가 일어나서 궁핍한 자들, 폭력에 억압된 가련한 자들을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여기서 안전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씀이 시편 기자를 여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7번 정제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저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는 이들과 이들의 그 말하는 그 가치와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전에 1절에서 살려달라는 이 탄식에서 이제 시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게 됩니다.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저들을 위해 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사엘, 그것도 아니면 예후, 그것도 아니면 엘리사를 세워서 그 핏값을 다 갚을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본문이 오늘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동력으로 엘리야는 그의 동굴에서 나와 다시 힘을 내어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신앙을 갑절로 이어받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 신앙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정말 유일한 원동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게 아니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말씀에 목숨 거는 삶, 제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그런 삶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나들에게 동생으로서 그런 말씀에 쫓겨 사는 동생으로 비춰졌으면 좋겠고요. 제 배우자에게 그런 배우자, 우리 조카들에게 그런 삼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어떻게 제가 우리 올로 목사님만큼 또 신앙의 그 선배분들만큼 사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심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목숨 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언젠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교회 개척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교회를 떠나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참 진심이었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참 목숨 거는 사람이었어.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달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이요. 우리 부모님 나에게 세상에 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시기 위해 참 노력하셨어 라는 그 평가보다요,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말씀에 진심이었어. 그 모습이 그냥 세상에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여유가 가득한, 기쁨과 행복이 참 가득한 삶이었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평가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삶에 무언가 세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희생해야 해도, 누군가를 위해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보다는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우리보다는 갑절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길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다양한,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누르는 다양한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 저 말씀을 쫓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기준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정말 수많은 가치가 넘쳐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갑절로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위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양식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작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 세상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쫓아 정말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감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